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시작하는 하루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편으로 만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곳에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막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더라도 물은 마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곳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말씀대로 길을 떠나 사르밧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사르밧이 어떤 곳인가요? 시돈 지방에 속한 이방 지역입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왕비 이세벨은 또 어떤 자입니까?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자란 시돈 지방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곳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후에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의 권세를 손에 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부추겼던 가정스런 악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이세벨의 고향 지방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 시냇물에 말라서 물을 구해야 한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패역한 지방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악한 곳이니 오히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단지 양식만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란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음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사명자로 사르밧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영적 싸움을 위한 훈련의 한 과정으로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그것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나중에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거나 무슨 일을 맡기셔도 당장의 것 외에는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 있을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은 그 하나하나를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과 축복과 상급을 더하시는 것도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는 이유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곳은 시돈과 같은 영적 씨름의 현장이자 훈련장이기도 하며 또한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의 터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예상과 달리 물이 마르거나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다른 곳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련되고 훈련받아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물이 말라도 풍랑이 일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그때그때 합당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서든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자로서 길을 떠난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달라고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멀리까지 보내셔서 그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고 또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처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좀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대화가 이어져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물, 구원의 생명수를 주시는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 수가성에 우연히 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수가성이 있던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 엘리야가 이른 시돈 지방처럼 유대인들이 꺼리던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지역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두고도 멀리 돌아서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행로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 여인은 물론이고 주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로 가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주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서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어진 사명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로 인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죽음을 생각하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일꾼이 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문을 열고 길을 나섭니다. 우연히 나서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의미 없는 일상으로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주신 날들을 그저 주어진 의미 없는 날들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그들을 시돈 같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어진 삶의 터가 복음의 사명지임을 깨닫는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일, 육체적인 욕망만을 쫓아서 산다면 오늘도 어둠이 지배하는 시돈에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풍족한 양식을 주시면서 때로는 물이 마르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사명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사명자로 사는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날을 맞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돈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이 제게 주어진 사명지임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제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